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묻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우리 21장서부터는 율법 가운데 율례를 세우시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아놨습니다. 우리 율법의 구성, 그 율법의 그 구성은 크게 4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계명과 그다음에 율례와 규례와 법도다. 지금 이 계명이 우리가 모법이라고 한다면, 이 모법에 의해 가지고 율례와 규례로 나뉘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신 계명이라고 그랬고, 이거를 대인 계명이라고, 이제 정제 기능과, 그러니까 정제 기능과 그다음에 사제 기능이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어요. 법도는 물론 이제 세칙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세칙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율례 부분이에요. 율례 부분인데, 율례 부분을 우리가 계명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본다면, 먼저 대신 계명, 이것이 지금 대신 계명이 있고 대인 계명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나눠놨죠. 대신 계명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것, 성자 하나님에 대한 것, 성령 하나님에 대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대한 것으로 넷째 계명으로 되어졌어요. 안식일. 그래서 이 안식일은 상실되어졌던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사람이 누려야 될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 대인과 대신의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놓을 것인가에 대한 안식일 문제고, 대인 관계를 우리가 이제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통치 언약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자손 언약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땅 언약에 대한 것. 이것이 대인 계명의 세 큰 부류로 나눠놨죠. 그래서 통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이제 정치 부분에 대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고, 사회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이것이 경제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놨어요. 영역으로 봤을 때. 자, 그런데 우리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21장, 22장, 23장의 전체 계명의 압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1장이 소개가 되어질 때, 그 21장서부터 23장까지를 율법 가운데 좀 율례를 세우시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놨고, 2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를 상전과 종에 대한 율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상전과 종에 대한 것. 이것이 상전과 그다음에 종에 대한 거예요. 물론 이 통치라고 하는 거는 크게는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그런 그것으로 되어져 있죠. 부모와 이 자식에 대한 그것으로 잡혀져 있는 건데, 사회적으로 본다면 이때 당시에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상전의 경제 개념으로 이게 사용됐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전의 어떻게 통치 영역에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의 그런 의미로 봤을 때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개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떤 협의적인 걸로 해가지고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만 언급이 되어졌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로 보게 되면 어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다스리는 문제가 포함되어지는 전 영역에 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계명을 받았을 적에도 마찬가지죠. 로마서에서 이제 권세 잡은 자,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 세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에 정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순복하라고 그랬을까? 그것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전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의 어떤 그런 순복할 때 우리는 정치적으로 해서 압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데에 무관하다고 한다면 거기에 순복하다 하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이제 정부 시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경우가 있었죠. TV 그 수신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거부 운동도 벌어지고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랬거든요. 그걸 교회에서 어떻게 수용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여러 가지 해석 문제가 이제 나오고 그랬었는데 지금 전기료에다가 그냥 합산을 시켜버리니까 내고 안 내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순복 안 하면은 강제적으로 방법을 봐가지고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법을 바꿔가지고 하게 되면 꼼짝없이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맡겨놓게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의뢰 반란이 시작되는 거야. 너 나한테 그래? 나 그럼 못 내. 이렇게 해가지고 항거하는 문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저께도 그런 그 문제를 언급을 했지만 이 세상의 정치, 교회 정치 이런 거에 어떤 상하의 개념, 질서에 대한 문제 이런 걸 어떻게 해가야 될 것인가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랑의 개념이 없으면 이걸 풀어나갈 방법이 없어요. 요즘 더군다나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노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말도 못합니다. 특히 이제 생산 현장에서는 나이 먹은 사람이 빨리 없어져야 젊은 사람들이 취직을 한다. 아니면 나이 먹은 사람들의 월급을 조정을 갖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게 나눠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그 이야기가 제시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앞으로 한 3, 40년 더 살아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렇게 논하기에는 이게 제로섬 게임인 거예요. 제로섬 게임. 어떤 일정한 금액을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차지하던 거를 이걸 줄여가지고 젊은 세대에 나눠준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걸 가지고 나눠가지고 쓰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가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로섬 게임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것이 제로섬 게임으로 해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데 그런 그 구조를 넣어가지고 갈등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싸움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세대가 뭔가 나름대로 노인을 밀어내고 이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 힘이 만들어지게 되면 젊은이들한테 유익이 되어지니까 그런 그 제도로 점점 가게 되어지고 아니면 이제 기득권들이 그게 안 된다 싶어가지고 기득권을 강화하고 새로운 어떤 그 유입되는 걸 갖다 이제 방해하는 그런 그 일이 만들어지게 되면 보수라고 하는 그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이런 그 문제가 어차피 이게 정치 문화 속에서 있는 끝없는 갈등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문제가 때로는 우리가 어떤 독재 정치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간다고 한다면 일이 일사불란하게 뭐가 되어져 가겠죠. 힘을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는 도대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근대에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인간 대중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시작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프랑스의 그 기나긴 참 투쟁을 통해 가지고 자유를 그들이 이제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얻은 걸로 해가지고 우리 IS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슬람의 그런 그쪽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로 고통을 지금 나누자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테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되겠다. 그 사람들 들어오는 거 이제 뭐 통제를 갖다 하고 이제 이래야 된다고까지 나오니까 이 갈등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내를 잃은 남편이 편지를 쓰는 것이 소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한테 증오를 가져갈 수가 없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기초로 한 그런 이야기예요. 네가 나에게 그런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갖고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저주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테러 분자들에 대한 반감을 제시를 갖다 해요. 어떤 양육강식이라고 하는 형식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압제를 갖다 하게 되면 더 큰 걸로 압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형식에서 나타나는 거야. 테러가 있게 되어지니까는 정부에서는 공습을 갖다 해가지고 이제 그냥 공격을 갖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떤 소시민적인 그런 그 사람은 너를 증오를 갖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테러자들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공격을 가해가지고 증오심을 불러일으켜가지고 뭔가 지금 있는 기득 세력하고의 갈등을 갖다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음모거든요. 그걸 다 이제 이 소시민들은 아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음모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저주를 가져갈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다 허물어 해가지고 뭐 거기 참여했던 사람들이 참 박수를 치고 뭐 이런 그 장면을 갖다 봤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이제 그 복음적인 원리가 이제 거기에 또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의 계명이 없이 정치 문제를 갖다 본다면 이건 짐승권세예요. 우리 뭐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는 짐승권세가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것이 군주 정치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우리 아주 초기 때는 그런 걸로 이제 이것이 첨철되어져 왔죠. 그러나 이제 뭐 우리 기독교가 좀 번창을 또 하면서 그런 이 교황 정치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답습되던 것이 나름대로 해가지고 장로교의 정치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대의 정치의 어떤 그런 중심을 이루게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회중 정치가 맨 밑에 이제 그 사람들은 조직도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회중 정치, 회중 정치, 그리고 대의 정치. 대표를 갖다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출하는 이런 대의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군주 정치, 군주가 장이 돼가지고 모든 걸 장악하는 그런 그 형태거든요. 근데 어떤 것도 사실은 만족한 제도가 없어요. 세상의 그 조건은, 제도는. 근데 그 장로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장로를 선출을 갖다 해가지고 교회 대표로 우리가 선출을 갖다 하고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제 그 목사, 노회에서 파송되어진 목사와 당회를 구성을 갖다 해가지고 정치력을 갖다 해가는 것이 장로교의 신사적인 방법이었었거든요. 이것이 이 계명이라고 하는 의미가 없이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이 없이 위에 권세 잡은 자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어떤 복음적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어떤 그 세상 정치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교회 정치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이제 이걸 지향을 다 하는데 대표를 뽑아놓고는 흔들어대면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야당에서 하는 일들이 그거 아닙니까? 대표를 갖다 뽑아놓고는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다가 떠들어대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흔들어대면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선출한 대표인데 야당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뽑아놨으면 자기네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족하면 뭔가 힘을 모으고 해가지고 단합을 갖다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전부들 잘났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그리고 뭐 거기에 또 뭐 무슨 그 원내 대표는 그 회의에도 참석을 또 하지 않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거든요. 질서가 없는 거예요. 질서가. 회의라고 하는 것이 질서를 통해 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런 질서가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거는 뭐 야당이 됐든 여당이 됐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물론 여당은 뭐 집권당이니까 나름대로 어떤 힘의 논리가 작동이 되어지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거기도 뭐 들여다보면 다 그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제 그 선거를 갖다 위해 가지고 힘을 갖다 갖느냐라고 하는 문제로요. 시끄러운 곳이니까. 근데 주님의 몸된 교회, 이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것으로 왜 통치 언약을 총칭적으로 주셨을까? 그는 위의 권세를 잡은 자가 상전이 되어졌던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어졌던 그것이 부모를 섬기는 그런 자세가 여기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의 권세가 따로 이거 나눠놓을 게 없습니다. 그냥 부모에게 효도하라고는 계명에 의해 가지고 그러면 종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율례로 해가지고 이게 주어지는 것 뿐이에요. 이미 정신은 계명에서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정신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계명의 정신이 없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걸로만 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정과 종의 관계를 세분화해 줘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걸 지금 소개를 갖다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로 접근하게 되어지게 되면 그러면 아주 많은 영역이 여기서 빠져나가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위의 권세 잡은 자와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떤 지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인가 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방점을 찍어 놓게 되면 이것이 단순한 상정과 종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 평범한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고스란히 읽어낼 수가 있다. 이것이 그래서 세계명까지 우리가 다 공부를 갖다 해가지고 아는 우리들이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런 그 자세라고 보여집니다. 복음을 다 공부를 갖다 해놓고 이쪽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유치하게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구약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제 보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까지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런 그 문제가 언급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을 일으키신 분들이 이 계명을 아직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도덕법을 가지고 이걸 도덕법으로 분류를 갖다 해가지고 지켜야 된다고 했던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 이 사랑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요한서에 가게 되면 내가 너희들한테 계명을 주는데 이 계명은 우리 옛날서부터 주었던 그 계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다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가 아주 틀린 게 아니에요. 다만 논리적인 설명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된 거를 우리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루셨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그런 그 문제를 다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을 놓고 보니까 요거는 요렇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이 계명이 유효하게 남아져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율법을 이제 국가법이니 세법이니 도덕법이니 이렇게 나눠놓고 다른 거는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었고 이 계명에 대한 요 도덕법으로 분류되어진 이것만은 계속 남아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아니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나누면 도대체 어떤 율법이 어디에 속했는지 구분할 수가 있냐? 그거는 솔직히 모르겠다. 그 이야기에 그분들이 그러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만 어떻게 안 이루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런 걸로 시비가 가리는 거거든요. 그건 그런 식으로 접근하다 하면 안 되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온전케 하신 율법이에요. 그럼 온전케 했다고 한다면 온전케 했던 그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도저히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였구나. 우리 주님이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였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다 이루셨구나.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하셨구나. 라고 해서 우리는 복음을 만날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도덕법으로 남겨놓고 지켜야 된다는 우리한테 명제를 줘버리게 되면 당위를 갖다 줘버린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율법주의에 얽히게 되어진단 말이야.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온전케 하시고 다 이루신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내용이 이렇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오해가 많았고 사람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결국 나라도 잃게 되어진 모형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이걸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와서 이걸 온전케 한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율법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서에서 우리한테 그 계명대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뭔지를 오잖아요. 그래 이것이 파악이 돼야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오게 됐죠. 이게 공부가 안 되면
신약 성경 뭐 뒷부분에 가면 계명대로 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계명을 몰라. 그럼 어떻게 사랑을 갖다 해요? 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대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해했던 우리 믿음의 이 구약의 성도들이 오해했던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을 하나님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미 신명기에서 그것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선언이 됐어요. 그럼 사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모르는 거 아닙니다. 다 알아요. 그걸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해가 있었을까? 그거는 자기네들이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방점을 찍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거를 다 이루셨어요. 온전케 해가지고 그걸 다 이루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진 성도들이 어떻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이 모형적으로 보여준 이 계명의 내용들을 우리 예수님이 봤던 관점으로 볼 수가 있을까? 이게 신학적인 해석에 거기까지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게 되면 뭐 도덕법으로 나눠가지고 지금도 율법을 폐했느냐 안 폐했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율법 주인이 뭐니 해가지고 시비를 걸게 되면 쓸데없는 걸로 해가지고 또 이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계명대로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계명을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온전케 하시고 그걸 이루셨던 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로서 마땅히 예수님이 온전케 하고 이루셨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몸소 뭔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어진 거는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성도들한테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떻게 이루어진 우리 내용이 파악이 된다. 그래서 아마 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 피부치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어떤 상전의 문제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사랑의 개념이 상전과 종의 관계도 그대로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것이 소위 말하는 이 통치 언약에 대한 사랑의 개념이에요. 여기야. 우리 예수님이 섬기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왜 그렇게 나왔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잘 공부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는 통치를 갖다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섬기는 거로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이 바로 이런 거로구나. 예수님의 승기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이루는 역사가 그런 거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걸 모르게 되면 여전히 사망 권세에 우리가 종노릇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키리기만 하다가 보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21장 그 1절서부터 6절까지는 남종에 관한 율례가 소개되어진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해놓고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라고 하면 히브리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그 땅의 경계가 다 주어졌고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되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굶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기 자녀를 종으로 주는 거야. 그 대신 그 종으로 줘가지고 돈을 받고 자기가 그 위기를 면하게 되겠죠. 그때는 부모 자식 간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종속물로 여겨졌으니까 그 아버지의 종속물로 되어져 있다. 그걸 우리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우매한 그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인 걸로 보게 되면 뭡니까? 다 아담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출생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우리 아담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죄에 참여가 되어진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져 있는 것, 또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속을 입었다고 하는 그 이야기도 속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속하게 되어진 것. 이 속하게 되어진 이분을 우리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머리 대신 주님이다. 이것이 우리의 머리된 개념이 파악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 우리 사단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사단이 우리의 머리라니까요. 그게 통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개념을 이해하는 데는 내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이 부모로부터 자식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소유물처럼 생각을 했다는 그 이야기는 부모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근데 여기서 이 자식을 종으로 이제 팔았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 종을 사게 되면 그는 6해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윤이 될 것이며, 그래서 해방되어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은 섬기지만 7년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고 7일 때 쉬셨잖아요. 그 안식을 기억하는 방법이 이걸로 지금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안식을 갖다 해주시는 분인데, 이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분에게 우리가 속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7년 만에 노임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에서 우리 6년간 봉사를 갖다 하는 이런 그 동안은 뭘 갖다 끊임없이 생각을 할까요? 내가 이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땀 흘리고 수고할 수밖에 없는 거라구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나를 안식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야 라고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봉사를 또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땀 흘리지 않으면 안 돼요. 상고가 없으면 아기를 출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주신 저주라니까요. 이건 어쩔 수 없이 수고라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수고라도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이 수고가 땀 흘리는 수고가 아니라 무슨 수고? 사랑의 수고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들이 지금 여기서 누리는 이야기는 주인한테 6년 동안 땀 흘리는 수고를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안식년이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사랑의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이런 탕자의 의미를 여기서 우리는 또 읽어내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위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조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모법의 기준이 뭔가에 대한 이거를 양대언약으로 나누었단 말이에요. 양대언약.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복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와 나라를 상실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의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불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저주를 받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마찬가지예요. 상실하게 되면 짐승 논리가 여기서 있게 되어지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하러 천국이 왔다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지게 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통치의 문제는 섬김의 문제로 나온다. 이게 봉죽치의 원리란 말이에요. 봉사를 갖다 허물로 해가지고 다스리게 되어지는 덕치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고 사랑의 통치의 문제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복음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이 성경이 하나로 묶여지질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조항만 가지고 그걸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확대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수준에 머무르게 많은데, 원리적으로 이게 하나로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로. 우리는 이 계명을 통해 가지고 율례와 규례에 대한 모든 것들이 파악이 되어지고, 그리고 양대 언약인 복과 나라, 하나님의 이 안식에 거하게 되어지는 게 복의 회복 아니겠어요? 이게 복의 참여가 되어지는 거고, 이게 우리 복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그의 나라에서는 정치, 사회, 모든 경제의 분야에 대해서 이게 나라의 3대 조건이니까, 요소니까 그 3대의 요소를 통해 가지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 그것이 봉죽치의 문제고, 또는 사회 문제라고 하면 사적생의 문제고, 그 다음에 땅이라고 하면 경제 문제니까 연죽보의 문제다. 이게 같은 원리예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연번 문제라든지 하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경제 문제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 요걸 보게 되면 연보의 원리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새롭게 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주전 1500년에 주어졌던 이런 것에 이미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근데 이걸 제대로 파악이 못하니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조항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교조주의라고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 전부 이거 조항으로 만들어놨잖아요. 조항. 근데 이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떤 그물이 요즘 드론을 잡는 드론이 나왔더라고요. 그 사진에 보니까 드론 밑에다가 이런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달아놨어요. 새 잡듯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 걸리게 되면 이제 프로펠러가 안 돌아가니까 격추되어지겠죠. 이제 이
어떤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어지니까 그 질서를 뭐 경찰 입장에서 아마 그렇게 했던가 봐요. 그물을 달고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허가가 안 됐거나 이제 불량품이라고 한다면 잡아가지고 잡는 방법이에요.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항이 새그물처럼 이거 넓어요. 왜 드론이라고 하는 것이 날개가 돌아야 되니까 제법 크잖아요. 이거 좁을 필요가 없죠. 널찍한 그물 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율법이 마치 그런 거예요. 이게 너무 엉성해가지고 조항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모를 사랑하라고? 그럼 뭐 우리 이웃집 아저씨는 나하고 문제가 없네? 라고 하는 이게 허다한 이 부분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라고 하는 그 문제는 뭐 이거는 우리의 권세에 대한 문제, 이웃 사람들의 그런 그 뭐 연장자의 문제, 백발에 대한 문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런 게 없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나는 율법을 지켰어 해가지고 요 항목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케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물 하나 셀 틈 없이 그냥 온전케 해버렸어요. 여기서 나는 지켰어라고 거만을 떨 수 있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만들었다. 그것이 뭐 옛글에 살인하지 말라 일렀지만은 형제를 보고 락을 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통치의 문제가 어떻게 주님께서 온전케 했는지에 대한 개념이 이제 우리 뭐 출애굽기서부터 레위기까지 제일 재미없는 과목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걸 재미없는 거를 재미없는 식으로 이거 조항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재미없는 거예요 이게 맨통.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우리하고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회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건가, 경제 원리를 인해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로서 사랑의 그런 그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봤을 때 7회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 부모가 있고 이제 아버지가 있고 여기 상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모가 아들을 이 집에다가 지금 이제 보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전한테 단신으로 왔으니까 당신은 나갈 수가 있죠. 만약에 자기가 결혼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 주인 재산은 아닌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나갈 때 그냥 데려나가면 돼요. 이게 부모로부터 만들어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지는 거야. 근데 상전한테 왔는데 상전이 보니까 아유 저놈은 쓸만하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 재산으로 되어져 있는 여자를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 남자가 여기 상전에 소속되어져 있는 여자하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나갈 적에는 혼자 나가야 돼요. 왜? 주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아내를 주고 난 갈 수가 없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남자는 상전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스스로가 자기가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이거는 아버지 재산의 문제와 상전의 재산의 문제가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이거를 제사장이 중재를 갖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고 하는 지금 하나님과 죄인과의 사이에 중보를 갖다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 아버지와 상전 사이에서 제사장이 이거 갖다 하는데 아들이 자원을 갖다 해가지고 가지 않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전은 그 남종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는 거야. 이제 이 사람이 보증을 갖다 서주겠죠. 가서 뭐를 갖다 합니까? 그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요즘 와가지고 이제 귀 뚫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귀뚫린다는 게 뭐예요?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 선언을 나는 당신의 영원한 종입니다라고 하는 걸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이건 소 같은 거는 콧불에를 뚫어가지고 자기 소유를 갖다 만들고 요즘은 이제 그걸 다량 생산하다 해야 되니까 콧불을 만들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귀에다가 남발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이건 내 재산 해가지고 남발을 찍어 놓던데 상전이 제사장한테 끌어가지고 증거를 갖다 남겨놓는 거예요. 귀에다 구멍을 뚫었다라는 이야기는 영원히 나의 종이 된다고 얘가 말을 갖다 했고 제사장이 보증인이 됐다. 두 사람 이상의 보증인이 됐으니까 요거 나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내가 이제 그 영향권을 지금 이걸 영향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자, 그런데 7절서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여종에 관한 윤례가 나옵니다. 여종은 더군다나 더 그렇죠. 여자는 아버지의 재산의 일부였었고, 그리고 뭐 남편의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그런 그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여전히 어떤 현대인의 남녀관이라든지 이런 관점으로 이걸 보면은 성경 보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건 뭐예요?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때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었고 그때 시대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다 하셨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지금 이 통치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주권적으로 해가는 거야. 이걸 설명하기 위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방식을 갖다 오해해가지고 뭐 지금도 그래야 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건 성경을 성경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기 위해서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셨는데 인간들이 자기 살아가는 방편을 삼고자 이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전부 율법주의, 조항, 이 교조주의에 우리가 걸려버리고 만다. 자, 그러면 여종에 대한 걸 어떻게 볼까요?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보통 이제 히브리의 여종을 보낼 때 남자 같은 경우는 뭐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런 걸 이제 위해 가지고 써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자는 뭔가 씨를 받기 위한 이런 역할을 갖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서 저주를 갖다 내릴 때 이 남자에게는 땀을 흘리는 저주를 갖다 했고 여자에게는 상고의 어떤 저주를 갖다 내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 지금 여기에서 여종에게 주었을 때 여종에게 보통 여종을 판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아버지가 상전한테 당신이 데리고 살아도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전제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얘기예요.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여자가 왔는데 여자가 가장 수치로운 게 뭐예요? 우리 룻기에서도 그렇잖아요. 룻이 모처럼 해가지고 그 이불 자락을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보다 먼저 순서가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허락을 받아야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양보를 갖다 해서 뒤로 미루는 사건이 있지만 여자가 프로포즈를 갖다 했는데 남자가 거절한다는 건 여자한테 아주 심각한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외국인에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자기한테 준 거니까 그래도 아유 이놈은 예뻐가지고 내 아들하고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아들에게 만약에 주었다고 한다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 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만약 다른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종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의식주에 대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거저 나가게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이 주인이 자기가 그 종을 이 자기 딸같이 여기거나
자기 아들에게 주어가지고 또는 자기가 데리고 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모든 의식주를 제공을 갖다 해주는 이런 것이 계속되어지게 되면 여자는 여기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만약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나가서 자유인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이제 법이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까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상전에 대한 문제는 남종이 됐든 여종이 되었던 사랑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떤 그 고대에 이제 그 아들이 속해져 있다, 부속이라고 하는 종속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자라고 한다면 거의 재산으로 환치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그 문제인데 이 문제가 단순히 그런 그 문제인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이 낮아지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걸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로부터 나온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과 형상 이 동등된 형상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 이 상전하고 거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공생애가 끝나게 되면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다. 근데 이 상전이 만약에 어떤 여기서 이제 여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에 전부 이 사단의 종으로 우리가 맡겨놨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상전이라고 하는 사단이 자기의 종을 삼기 위해 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든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에 종속이 되어지겠지만 이것이 우리들한테 그동안 뭐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도록 다 먹여줬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어도 해와 비와 뭐 이런 것들을 고루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공이 먹고 살게 한 것처럼 다 우리한테 제공을 갖다 해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 사역이 끝나가지고 주님 안에서 내가 죽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은 제공받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한테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죽어가지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죽지 않는 한 여기에 계속 종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버지한테 갈 수 있는 방법, 우리를 위해서 대속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하고 결혼을 갖다 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여기서 죽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관계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지금 우리 21장의 1절서부터 11절까지 그 내용이야. 다음에 이제 12절서부터 27절까지 보시게 되면 가족과 이웃에 대한 윤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가족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가족과 이웃이라고 하는 걸 나누어 놓은 걸로 보게 되면 혈육적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겠죠. 이 가족과 이웃에 대한 그 윤례를 다 하려고 한다면 시간이 또 안 될 것 같으네. 또 우리 회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런 그 원리와 오늘은 통치 언약에 대한 이 개념만 우리가 공부를 다 하기로 하고 그 뒤에 이제 그 자손에 대한 문제, 이 자손에 대한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우리 살피기로 하고 말씀 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